17장 오늘 본문 8절 이하에 나타난 말씀에 보면 이번에는 또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족속들이 군사를 일으켜서 또 쳐들어와요. 산 넘어 산이요, 강 건너 강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문제 하나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문제 없던가요? 이것만 해결되면 이제는 더 이상 문제 없을 줄 알았어. 근데 그 다음에 문제 없더냐고요. 그러지 않아요. 인생이 그러지 않잖아요. 산 넘어 산이요, 강 건너 강이었다. 근데 그것도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하란 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하란 대로 했는데 어려워요. 문제가 발생해서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뭐대로요? 명령대로 순종했어요. 명령대로 순종해서 자 이제 신광에서 떠나라. 그리고 그의 노정대로 간다고 갔어요. 그런데요, 어려움이 왔어요. 순종했어도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잖아요. 어려움이 왔는데 그 어려움이 어떻게 왔나요? 순종했는데도 어려움이 와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문제가 있으면 해답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해답도 분명히 있습니다. 해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분명히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꼭 해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17장을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14장에서 홍해바다 문제 닥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준 지팡이 있지? 그 지팡이를 들고 저 바다를 향해서 내밀어라. 내밀었더니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요. 15장에서 물 문제가 왔죠. 쓴물이 변하여 쓴물 마실 수 없는 문제가 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져 넣어라. 해답을 말씀하니까 그 말대로 순종했더니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해답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죠. 아브라함아,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너는 네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그래서 내게 바쳐라. 아브라함 어렵죠. 100살에 얻은 아들이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게 쉬워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순종하고 모리아 산까지 데리고 올라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고 있었지요.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다른 제물을 준비해 놓고 계시죠. 다른 해답을, 내 문제, 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해답을 준비해 놓고 계시지요. 그래서 숲풀 사이에 걸린 양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있나요? 좀 기다려 보세요. 해답이 있어요. 지금까지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번 문제는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들을 또 지금까지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또 해결해 주시겠지 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백성들도 그걸 믿고 지난날에 홍해바다를 가르셨던 하나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던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봤으면 아, 이번에도 또 해결해 주시겠지. 아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뭐하고 있어요? 3절 말씀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뭐 했다고요? 원망했다. 원망. 이 백성들은 문제만 생기면 원망해요. 문제만 생기면 원망해요. 꼭 누구 같아요? 꼭 누구 같아요? 아니, 똑바로 대답해봐요. 누구 같아요? 영락 나지. 내 모습이지. 내 모습이지.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해결해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앞으로도 역사하십니다. 목사님,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그래, 안 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안 된 것 같은데 봐보세요. 나중에 보면은요, 다 해결되어져 있어요. 당장에는 해결 안 된 것 같은데요, 나중에 보니까 벌써 해결돼 가지고 있어요.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 안 죽고 살아 있어요. 안 죽고 살아 있어요. 그때는 큰일 난 줄 알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별것 아니에요.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는 현상, 내 손에 쥐어지지 않는 것만 보지 말고 나를 안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믿음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를 안고 계시는 하나님, 내 손에는 뭐가 없어요. 그런데 나를 안고 계시는 하나님. 저희 집에 소희가 있어요. 소희가 내가 안고 지금 어딜 가는데 지 나름대로 뭔가 불만족해서 자꾸 때를 써요. 뭔가 불만족한 거, 내 손에 뭐가 없는 거. 근데 할아버지가 안고 아이스크림집을 가고 있는 이 할아버지는 못 본다 그 말이에요. 이 아이가 지금 어디를 가느냐, 어디를 가느냐,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하는데, 그리고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세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은 안 보고 자꾸 빈손만 보지 말고 나를 안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해답을 들고서, 축복을 들고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축복을 들고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어느 분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집 앞까지 들어온 수돗물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돗물, 집 앞까지 수돗물이 딱 들어와 있어요. 우리 집 싱크대 앞에 딱 들어와 있어요. 그 물이 쏟아지게 하는 방법은 어떤 거예요? 수도꼭지를 열면 돼요. 열면 돼요. 여는 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축복은 이미 여기까지 들어와 있어요. 기도로 열기만 하면은 축복의 물은 쏟아지는데, 기도하지 않고 물 없다고, 기도하지 않고 이거 안 된다고, 왜 물이 안 나오냐고. 어느 재벌 회장이 어디 출장을 가가지고 어느 그 좋은 제1류 최고급 호텔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 회장이 그 지배인에게 이야기하면서 저렴하고 검소한 방을 주문을 했어요. 검소하고 저렴한 방. 그러자 호텔 직원이, 회장님 참 이상합니다. 회장님 아드님께서는 여기 올 때마다 항상
최고급 빵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회장님은 왜 저렴하고 검소한 빵을 원하십니까? 이 말을 들은 회장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 녀석은 예비를 잘 두었기 때문이지만 나는 그런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이지요. 제가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약속하면서 하는 말씀 뭐라 그래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했어요. 그 아버지께서 너가 나에게 구하기만 하면은, 기도하기만 하면은 내가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내게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무엇인지 내게 구해라, 그럼 내가 행하리라. 백성들은 이것을 모르고 지금 원망만 하고 있어요. 누구를 향해 원망해요? 모세를 향해서 지금 원망하고 있어요. 모세와 지금 다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뭐라 그래요? 그 다툼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보세요.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 지금 백성들이 모세와 다퉜어요.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러분들 지금 모세와 다퉜어요. 근데 그 다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래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래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야, 지금 현재 왜 이런 일이 있냐? 너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 너 하나님이 계시다고 안 믿구만.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다. 지금 7절 말씀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건 네가 다툰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모세를 향해서 지금 항의하고 있어요. 모세는 이들이 하도 강력하게 항의를 하니까 위급함을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발하면서 기도해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 이러다가 이들이 나를 돌로 치겠습니다. 치겠어.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러다 돌로 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누구 탓하지 마세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서 14장 홍해바다 앞에 섰어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되돌아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봐라. 우왕좌왕하지 말고, 이런다 저런다 자기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봐라.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하세요. 6절 뭐라고 응답하신가요?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님들의 목자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할렐루야. 모세가 그대로 행했습니다. 내가 그 반석 위 거기에 있겠다. 반석 위에 계신 하나님, 반석과 함께 계신 하나님. 그 반석이 뭐예요? 성경은요, 이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요, 바울은 이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다. 고린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에서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들과 함께하는 반석,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래요. 그런데 그 반석을 어떻게 하라고요? 반석을 쳐라. 반석을 쳐. 반석을 치라는 말이 뭐예요? 믿음으로 행해라 그 말이죠. 믿음으로 선포해라 그 말이죠. 이 사건이요, 민수기서 20장에서도 또 나와요. 또 이 똑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나중에 또 이 반석에서 물이 나는 사건이 나와요. 이 백성들이 또 물 없다고 또 원망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뭐라고 말해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반석이 쪼개지면서 생명의 물이 솟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구약은요 신약의 그림자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형이 사실은 신약에 나타난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반석이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었대요. 그 반석이 깨지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생명의 물이 솟아났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의 몸이 쪼개지면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생명수가 흘러내린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서 21장에도 그런 말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걷다가 지루하거든요. 하여간 이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원망부터 하니까 거기서 또 원망해요. 이 백성들. 그 많은 하나님의 사건들을 보고도, 많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축복과 기사와 표적들을 보면서도 또 조금 뭐가 안 되면 또 원망해. 또 원망. 하나님께서 이거 너희들 참 어렵다, 어려워.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물어 죽게 만들어요. 물어 죽게 만들어요. 그때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하나님, 그래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살려줘야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해결 방법? 항상 해답은 있으니까. 해답은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구리뱀을 만들어라. 놋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 놋뱀,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은 산다.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했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진짜 쳐다본 사람은,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은 치료받고 살고. 지금 필요한 것은 약이지, 약. 그걸 쳐다본다고 낫냐? 그러면서 자꾸 말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죽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구리뱀, 그 놋뱀이 뭐라고요? 그게 예수님이래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져야 하리라. 그 뱀이 예수 그리스도래요. 그 놋뱀이 광야에서 들려진 것처럼 인자도 들려져야 되리라. 인자도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된다.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은 산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삽니다. 출애굽기서 15장의 마라의 쓴물에 하나님께서 지시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 나무를 물에 던졌어요. 그 던진 나무가 뭐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그림자예요. 그림자. 예수님의 그림자가 구약성경에 많이 나타나요. 내 인생의 바다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면 내 문제가 변하여 해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반석 대신 예수님을 쳐라. 문제가 있는가? 물이 없냐? 목이 마르냐? 반석 대신 예수님을 쳐라. 반석 대신 예수님을 믿어라. 믿음의 말을 해라. 희망을 선포해라. 그러면 생수가 터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석을 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세요. 희망을 말하세요. 그러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흘러나온 생수의 강을 통하여서 풍성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